출애굽기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16번째 강의가 되죠. 성경과 정치 제6강. 오늘 생명보호 1번인데 낙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낙태가 이게 분량이 많아서요, 오늘 낙태 1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낙태 2에서 낙태 부분을 이제 두 번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점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기면서 낙태, 그러니까 아이들을 쉽게 죽이는 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의 이 경시 풍조의 이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프란시스 쉐이퍼가 낙태 반대 운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가 허용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법적인 순서는 장기 그 밀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장기 매매의 합법화는 자동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급이 항상 딸린단 말이죠. 공급이 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안락사법으로 이제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락사법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을 빨리 안락시켜야 되거든요. 빨리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락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 쉽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서 그것을 법제화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안락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죽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장기를 이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를 떼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음성적이든 양성적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음성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프란시스 쉐이퍼가 20세기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태가 합법화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안락사법, 안락사법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장기 그 밀매 같은 것이 다 합법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가 자기가 자원해서 안락사하는 문제도 생기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으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그 장기를, 뇌사 상태면 장기는 알아서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안락사를 시키고 장기를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생겨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밀매가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외국에 갔을 때 몸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관광객 중에 어떤 관광객들은 갑자기 납치됐다가 다시 발견돼 보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장기를 홀라당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안구부터 시작해서 안구 파버리고, 그리고 심장이다, 간이다, 뭐 이런 장기를 다 꺼내 가지고서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소위 돈만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황금 만능주의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거기다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낙태해 가지고서 도대체 어디다 이제 써먹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화장품 만드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다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 돈벌이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낙태를 한 그 아이들의 그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몇 천만이었다, 한 6천만 정도가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던가,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자꾸 합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잠깐, 여기 있군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태 첫 번째 이슈.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태아는 잉태의 순간부터 출생의 순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임신 후반기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가? 태아를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요즘에 이제 이 태아, 낙태를 하는 것, 아기를 죽이는 이 문제가 자꾸 합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행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점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헬라 철학의 핵심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 때문에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안 낳으려고 합니다.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이유를 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그랬습니다. 애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옛날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가 태어나면 지 먹고 살 숟가락은 그냥 물고 태어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애를 일단 낳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귀찮은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잡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잡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만 힘들었나요? 우리 전 세대들도 다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키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자람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애를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이 방식은 뭐냐, 다 돈으로 키우려고 하죠. 돈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애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내가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키우기 싫다는 겁니다.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서 애가 좀 더 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초등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서도 자꾸 이 집안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집에 올 수 없도록 이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죠. 학원을. 명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이 더 게을러지는 거. 여러분, 게을러지면, 그러니까 인간이 편리함에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잔인해짐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모든 사악함과 잔인함은 게으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편리함. 그래서 옛날에 그 편리함을 뭐로 사람들이 채워갔죠? 노예로 채웠잖아요. 노예로. 왜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그토록 싫어했냐 하면, 노예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편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 야 불 켜, 불 꺼. 야 이리 와, 저리 가. 밥해, 뭐해, 빨래해, 뭐. 이 흑인 노예들이 알아서 다 했거든요. 근데 노예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로 하는 거죠? 지금은 돈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뭐 전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로봇 청소기가 지가 알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윙 하면서. 얼마나 편해요. 그 바닥은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하고, 그리고 빨래는 세탁기 알아서 돌리고, 그리고 세탁기 알아서 돌리고 난 다음에는 또 알아서 건조해주고, 그리고 또 식기는 알아서 또 닦아주고, 모든 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인간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죠? 죄 짓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돈 많고 시간이 없을 때, 돈이 없고 시간이 없을 때 그만큼 죄를 덜 졌습니다. 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고요, 죄 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진국 되면 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냐면요, 돈과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왜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시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 가지고 내 쉴 수 있는 여건을 그만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 축적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태어난 자식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식도 키우는 게 귀찮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기심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기심이 극에 달하면 이제는 모성애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모성애조차도.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국가는, 루소가 어떤 인간이라고요? 루소는 자기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다 그냥 내다버렸거든요. 첫 번째 아이는 1번 하나 딱 붙이고서 고아원에다가 갖다 버렸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1번이라 숫자 붙이는 것도 귀찮다고 그냥 내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소의 후손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냥 버려졌으니까, 이름도 안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부모 노릇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사람들한테 되게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왜요? 부모가 부모 노릇 하기도 귀찮거든요. 근데 국가가 밥도 먹여줘야 된다고 그러고, 국가가 직장도 잡아줘야 된다고 하고, 국가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국가는 국가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루소가 생각하는 사회계약론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화내는 거예요. 맞아. 맞긴 뭐가 맞아요. 그런 사람이 좀 맞아야지. 이게 이기심이 그런 악한 법을, 악한 사회적 시스템을 자꾸 원한다니까요. 좀 우리나라도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문제, 이 정치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 사회가 좀 여유가 있고 부강해져 가니까 점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좋아할 만한 법으로 자꾸 법제화돼 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는 계속 제약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피곤하게 산 결과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사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유는 자꾸 뺏기죠. 자꾸 뺏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우리의 공부하는 것을 다 돈을 다 대준다. 그럼 편할 것 같죠. 국가에서 돈을 안 대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분에 있어서는 구속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우리가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준다. 오, 그럼 내가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네. 그럼 국가가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주는 문제가 아니라 안 줄 경우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공부를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안 시켜준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한테 꽁돈으로 사업자금 뭐 한 5억 준다고 합시다. 아싸, 뭐 호랑나비입니까? 여러분, 5억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항상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 돈을 줬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정부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까? 정부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 뭐 일 안 한 사람들한테 뭐 돈을 얼마씩 주겠다. 도대체 왜 줘야 되죠?
그리고 왜 국민들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사회보장을 다 해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국가가 어느 부분에서 사회보장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길들여졌거든요. 옛날에 국가에서 안 해줘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길들여진 거죠. 국가가 알아서 밥 먹여주고, 그러면 밥 안 먹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노예죠.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 밥 먹여주는 대신, 생존을 보장해주는 대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노예 아닙니까? 지금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 편리함이 노예가 돼서 이제는 아이들의 생존권까지도 우리는 내 게으름에 떠맡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낙태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가장 타락한 이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여성의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둘째,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의사나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낙태 시술 제공을 강요해야 할까? 정부 정책은 낙태를 장려해야 할까 아니면 억제해야 할까? 교육 정책이나 다른 나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해서요. 정부가 여러분,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존 로크의 그 통치론을 보게 되면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이 생명을 위협을 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낙태에 관한 문제거든요. 너무 쉽게 내주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자유를 뺏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주어져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유인지 우리는 실감 못하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게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곤하죠. 사실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 피곤해. 누군가 지켜주겠지 뭐. 누군가 내 자유 보장해 주겠지. 누군가 내 종교의 자유 보장해 주겠지. 누군가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냐면 이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군가가 이 교회 지켜주겠지 뭐. 회복교회 그렇게 쉽게 안 망해. 한국교회 그렇게 쉽게 안 망해.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안 망해. 이렇게 사고하는 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게 바로 안일함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거요, 한번 뺏기면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뺏는 것은 어려워도요, 일단은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되찾는 건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또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사기를 쳐서 뺏어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일단 사기꾼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돈 뺏는 거는 다시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유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유를 뺏김으로써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인간들은
한번 자유를 뺏겨서 이 자유 뺏긴 것에 대한 서러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한번 맛을 봐야 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뺏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뺏기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또 힘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뺏기고 나면요 또 원래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한 건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만 항상 불편한 겁니다.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불편했다가 자유를 뺏기고 나면 그냥 노예로 사는 사람은 어차피 자유가 있을 때도 노예였으니까 자유가 뺏기면 그냥 거기 순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일본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살면 되는 거지. 북한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뺏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가 우리 자유 뺏기면 시키는 대로 살면 될 게 아니야. 뭘 고민이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처절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묻어가는 거죠. 자유를 누가 지켜가면.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의 이런 영적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속 터진다니까요. 아주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지켜내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덕은 누가 보죠? 안 싸운 사람들이 덕을 봐요. 그리고 고마운지도 모르죠. 어떻게 이 자유가 주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여유, 이 풍요로움 또는 이 안락함,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의 이런 좋은 풍토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상당수는요 한 거의 20년 가까이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진행과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대가를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지켜내는지를 잘 모르는 세대들이거든요. 거의가. 자유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렇게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지켜냈어도 별로 생색이 안 나요.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 교회 딱 오면 원래 이 교회는 이랬나 보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죠. 진화론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됐나 보다. 원래 자연스럽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워졌나 보다.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인공적으로 풍요로워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요 사실은 알거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리고 총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지켜가면서 한쪽은 총 맞고 한쪽은 욕 먹고 그러면서 세워져 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거저 먹고 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게 일고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요즘 가끔가다 제가 재미삼아서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그 김샬롯이라고 하는 자기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김샬롯이 아닌데 그냥 샬롯에다가 미국식 이름인데 안녕하세요 켈리에서 온 김샬롯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인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1000배가 늘었대요.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요. 근데 자연적으로 진화한 겁니까?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공적이죠. 누군가가 희생을 했고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죠. 정부라고 하는 것도요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정부는요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국가가 발전하는 원시 그 정부 상태에서
나중에는 최고로 진화한 상태가 민주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고의 퇴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가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 정도로 이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견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정부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는요, 온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농민들이 정치에 참여했겠습니까? 노비들이? 안 했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정부가 국민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정부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슨 법이 통과됐는지, 예를 들어서 강제로 백신 주입하는 법이 통과됐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박해법 같은 걸 통과를 시켰든, 또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등 이런 식의 정책을 해도 그런가 보다, 별 문제 있겠나? 누가 원하겠어요? 정부가 원하죠. 정부가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해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흔한 정책, 3S 정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스크린. 요즘처럼 영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데 어디 있습니까? 극장만 가도, 여러분 극장에 진짜 요즘 극장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극장도 극장인데, 그다음에 이제는 아니 넷플릭스 때문에 요즘 극장들이 다 문 닫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OTT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OTT 서비스 때문에 티몬 맞나요? 티몬 맞죠? 티켓 못 쓰던데 그거는. 티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티빙,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또 있나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스크린에 완전히 다 몰입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냥 몰입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폰 더해서 이제는 이게 곡을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서 영화 보는 거, 이제는 사람들이 스크린에 미쳐 있고, 그리고 또 스포츠에 미쳐 있고, 또 섹스에 미쳐 있는 이런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 누가 정치에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죠.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또는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정치 권력자들이 이끌어가는 데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는 게 성경적이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온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낙태와 관련해서. 첫째, A. 태아는 잉태 순간부터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됐으면 그때서부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몇 개월서부터. 아니 도대체 왜 몇 개월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심장 뛸 때서부터. 근데 심장 뛸 때서부터 사람이다? 근데 심장 뛰기 이전부터도 심장 뛰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그 논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성경은 여러 본문을 통해 태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곧 예수의 어머니가 될 친정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 불러 이르되
보라 내 문 안에 문 안에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뭐라고 해요?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좋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에 태아를 아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서는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 사용해요. 브레포스.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 또 눈에 보이네. 네.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디에 사용하는 단어냐면 아기 또는 유아라고 부를 때 주로 브레포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게 브레포스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불렀던 것, 즉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아기는 브레포스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헬라어로 뭐라 했더라? 파이데이아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데이아.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롯이 2살 이하 된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파이데이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파이데이아였어요. 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기라고 했었으면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뭐 아기한테 뭐 절하러 가는데 브레포스한테 절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어놀고 있었던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브레포스가 아니라 파이데이아였기 때문에. 예. 헬라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그림이나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동방박사가 뭐 별 따라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브레포스가 아니라 파이데이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즉 태어난 후에 아기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데 엘리사벳은 또한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기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목소리로 인해 기쁨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지금 심장 뛰기 전에는 사람으로 하지 말자. 근데 이거 허용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심장 뛰기 전에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심장 뛴다고 뭐 그거 죽이면 좀 어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개월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명분을 못 만들어서 안달인 거예요. 명분을요. 그래서요 죄는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타협의 여지가 없으면 여러분 숨 막힐 것 같죠? 숨이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나중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만삭된 아이를 그 낙태하는 걸 유튜브로 찍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꾸며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사건이라서 살해 혐의로 연행됐어요. 그 여자가요. 그러니까 이걸 낙태를 허용해 주기 시작하니까 내 아이 낙태하러 가는 것도 재미 삼아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싶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이 망가진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거를 재미로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 유튜브 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싸 이번에 내가 우리 애 죽이고 나서 이거 통해서 또 조회수 엄청 올라왔다. 이건 미친 거죠. 이건 진짜요. 자, 미친 거죠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완전히 뭐 재밌다라고 하는 거 뭐 미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용 많이 하잖아요. 이 세대 유행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김샬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외국 여자인데 외국 사람들도 이제 다 그 언어 사용하더라고요. 한국 김치 아니 미쳤어요. 뭐가 한국 김치가 왜 미쳐요? 정상이더만 먹을 때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미쳤다라는 말이 너무 좋다, 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이 돼서 그냥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 상태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미쳤다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잘 사용하지도 않는 언어였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도 야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인가? 이 언어의 제가 요즘에 나오는 유행어는요, 제가 유래를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다 굉장히 음란하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요즘 유행어를 그냥 쓰지 마세요. 요즘 유행어들이요 다 음란한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모세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구체적인 율법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을 경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아마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남편들끼리 막 싸우는데 임신한 아내가 그걸 말리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잘못해 밀치거나 그렇죠, 어떻게 폭행을 가하다가 그 여자가 맞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가 너무 남편 편을 들어서 극심하게 하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남자가 그 여자한테 심하게 대하면서 뭐 발로 찰 수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낙태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해가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에는 낙태도 해당되고요. 낙태가 아니라 그 뭐죠? 유산도 해당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산은 아닌데 하혈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끔찍한 게 생명은 생명,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이게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죄를 저지르지 못하더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멀게 했으면 재판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내 눈을 때려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러면 동해보상법에 의하면 너도 저 사람 눈 한쪽 눈 멀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손을 못 쓰게 했는데요, 그러면 너도 저 사람 손모가지를 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못,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이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받은 거 아니냐, 꼭 생각을 이렇게 반대로 해요. 이 동해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경에만 나오는 법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들 중에서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상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동해보상법이 없어요. 구약에서만 이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한번 좀 더 보십시오. 이 율법은 남자들이 싸우다가 실수로 한쪽 임산부를 때려 의도하지 않게 옆의 임산부를 때렸을 경우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 처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조산이 이루어졌으나 임산부나 태아에게 해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자를 때렸어요. 그 임산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때리려고 하는 게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행히 조산은 이루어졌는데 애가 아무 해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거죠. 아내가 이제 딱 맞아서 너 한번 두고 보자. 우리 집사람 유산이라 되면 넌 그냥 죽음이야.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도록 처벌합니다.
근데 처벌하는데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놈이 내 와이프의 배를 걷어찼어요. 그래서 저는 5억을 좀 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재판장이 5억은 너무 심하다, 뭐 2억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때리게 되면, 옛날에 이미 그 모세 때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전된 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면 2억을 벌금으로 내는 이런 식이죠. 근데 임산부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부주의하게 위협에 빠뜨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읽어볼게요.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죠. 가령 차로 사람을 치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은 적발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음주 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음주 운전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음주 운전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그럼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대요. 김샬롯이 하는 얘기가 미국 사회 안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데, 왜냐하면 다 음주 운전을 하니까 안 걸리면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음주 운전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경찰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냥 다음부터는 술 좀 마시지 마세요, 뭐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된 연예인들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둘로 갈라진대요. 야, 한국 너무한 거 아니야? 또 한쪽에서는 야, 지금 한국은 그래도 저런 법이 살아있네. 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심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음주 운전에 대해서 왜 엄격하게 다루느냐? 이거는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뭐예요? 내포된 범죄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이게 보통 힘센 게 아니잖아요. 그 차로 사람을 딱 받으면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로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음주 운전은 적발시 벌금을 물죠. 이것은 무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음주를 했지만 사고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사고를 안 냈는데 그거를 범죄 한 거로 규정하는 거죠. 왜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 범죄는요, 범죄를 저질러야만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나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 감는 건 사실 잘못이라는 겁니다. 범죄의 가능성,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걸 범죄로 이미 간주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음주법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이것은 무모하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웨인 그루뎀의 입장입니다. 맞죠?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에게 해가 있으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처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죽으면, 애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사형이죠. 애가 태아가 죽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게 돼가잖아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사람으로요.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아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처벌은 산모에게 해를 끼친 것만큼이나 큽니다. 둘 다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되며 둘 다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모세법입니다. 이 율법을 모세 언약의 다른 율법과 연관시키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누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 모세 율법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도피성 사건이 이거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도끼날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이제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거죠. 이 옥상에다가 화분을 놨는데 지나가다 한번 툭 쳐가지고서 화분이 떨어지면서 누군가가 그 화분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의도한 거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도피성에 가서 숨죠. 근데 도피성에 가서 숨는데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이 사람이 억울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니까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저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가택 연금 당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 대제사장이 너무 젊어. 나보다 젊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가택 연금 돼서 죽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맨날 그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 인간 식중독으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간 안에서 이유 어쨌든 간에 내가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살인은 살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뭐 내가 몰라서 그랬고요, 또는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고요. 근데 부주의해서 그랬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주의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도끼날이 빠져나간 그 문제는요, 사전에 도끼날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옥상에 지나가다 옥상에 화분을 건드려서 떨어뜨렸다는 이 문제조차도 옥상에다 화분을 놓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또는 옥상에 화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 난간에 있는 화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신중함과 그리고 조심성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자.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이 부주의함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주의함이 강화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정말 예민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태아를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자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아를 우발적으로, 여러분, 태아를요, 내가 태아를 죽이려고 엄마 배를 때린 게 아니라 그 애기 엄마를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발적으로 애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하고 비슷한 게 돼버린 거죠? 우발적으로 도끼날이 나가서 죽인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우발적으로 내가 화분을 건드려서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또 그 타이밍에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고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냥 오히려 태어난 사람들, 이미 태어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도 허용을 해주는데, 뱃속에는 태아를 그렇게 우발적으로 죽인 것에는 살해 혐의로 이거는 죽어야 돼요. 그럼 어느 쪽에 형량을 더 무겁게 먹인다는 겁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것에 형량을 더 무겁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피성 피하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발적인 태아 살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이 처벌이 가혹하다면 낙태, 그건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죠.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일은 얼마나 더 끔찍한 살인죄로 여길지 알 수 있겠죠. 성경이 이러한 가르침을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이미 낙태를 경험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낙태를 권유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가진 도덕적 잘못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끔찍하게 취급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몰라서 낙태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몰라서 이전에 낙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한다면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책임을 묻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낙태가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낙태에 관해서 뒤에서도 또 다시 언급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낙태를 하려고 했다가 낙태가 안 돼가지고서 태어나가지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제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낙태를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간장을 막 들이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낙태를 시키려고 그 높은 데서 일부러 막 뛰어내리면서 막 배로 그렇게 해서 낙태를 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여간 낙태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낙태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날 이런 번영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번영과 이런 풍요와 신앙의 자유를 안겨다 준 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미국이 우리한테 준 결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에서 그 정치 제도를 배워오고, 그리고 미국의 또한 원조를 받고, 또 미국이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또 미국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줬고, 그 결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렇게 무너져가는 미국의 기독교를 보면 아마 형제가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막 그런 부분. 근데 저는 그런 마음과 어울러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요,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이런 번영한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좀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오면은, 야, 대한민국, 어떤 영국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난 거 행운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영국인들이 한 소리. 영국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행운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라니까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풍요와 안락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그냥 누군가가 지켜주기만을 바라죠. 누군가 또 박정희 대통령처럼 총 맞아가면서 지켜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건 왜 안 바뀔까요?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B로 넘어갑시다. 태아의 독립적 인격성을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 과학적으로 우선 생식 세포 형성과 수정 사이에는 매우 급진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 또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이 부분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의 몸은요, 세포가 뭐라 그러죠? 이쪽이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46개의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46개의 염색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게 뭐냐면, 난자의 23개의 이 염색체가 있고요. 그리고 정자에 이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 난자와 정자가
따로 있을 때는 이게 생명체가 아닌 상태인데 그냥 단세포예요. 그냥 단세포인데 그냥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딱 만나면은 이게 23개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를 구성을 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롭죠. 그래서 이 수정은 새로운 인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독립적인 인격성을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은 인간은 이미 수정됐을 때서부터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염색체로 봤을 때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장 뛰기 전에는 사람으로 보지 말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심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부위가 안 되면 이건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논리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아의 인격성에 관한 반대 의견들. 태아는 잉태 순간부터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상호작용하고 생존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상호작용하고 생존할 수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소리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이는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폐아는 상호작용 못 하거든요. 스스로 상호작용 못 해요. 그럼 걔는 죽여야 됩니까? 근데 얘는 그래도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사람이고 안 태어나면 그러면 사람 아닙니까? 그럼 안 태어나 엄마로부터 몸에서 나올 때까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갓 태어난 아기도 여전히 말을 하거나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또 심각한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애가 태어난 상태에서 죽이면 살인이래요. 근데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죽이면 낙태래요. 아니 그것도 살인이죠. 근데 이 낙태라는 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살인이라는 말이 좀 희석돼 버리는 경향성이 또 있어요. 그냥 뱃속 살인, 배박 살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이 살인이라는 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용어를 자꾸 바꿔요. 용어를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죄는요, 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하게 언어를 다 바꿉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친일파라는 등, 매국노라는 등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언어적 뉘앙스에서 그거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할 때도요, 아주 이상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기독교를 아주 괴상한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모독적인 용어들요. 두 번째로 선천적 결함. 선천적 결함이 있으니까 낙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겪어봤을 텐데 초음파 검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서 애가 초음파 검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형아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기형아 검사 해가지고 기형아로 판명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왜 하죠? 기형아로 판명되면은 죽일 겁니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낳아야 돼요. 상당수 사람들이 기형아 검사했는데 기형아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라고 판명됐는데 그래도 출산했더니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멀쩡한 아이를 살해를 할 뻔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초음파 검사다, 그렇지 않으면 기형아 검사다, 왜 이런 거 가지고 살해를 정당화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태아도 생명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녀 또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동일한 원리로 선천적 결함이 있는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른손 불구자 에훗이라고 에훗처럼 제가 했는데, 사사기에서 에훗은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오른손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오른손 불구자로 태어났는데, 그 에훗이 만약에 불구자기 때문에 낙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로 태어났지만 그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 못하게 생겼잖아요. 스티븐 호킹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목소리를 못 냈거든요. 물론 뭐 스티븐 호킹이 헛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뭐 빅뱅 이론 얘기하면서 헛소리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차치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 과학자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 안에서 그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라서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다. 헬렌 켈러는 두 눈은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헬렌 켈러 통해서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보고 항상 문제 이거죠. 사실은 얘가 태어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것과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건 별개 문제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린 그러죠. 저렇게 사람 구실 못하면 뭐 오히려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죽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연단시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주셨으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자녀 낳는 것도 자녀 낳는 것에 대한 계획을 자꾸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딱 어머니 뱃속에 들어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임신한지도 모르고, 제가 뱃속에 너무 얌전했기 때문에 저 임신한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출산하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딸이지? 아니 아들. 아들인데 이렇게 얌전해? 뱃속에서.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런 거죠.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 왜냐하면 어머니 제가 병수발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시는 거거든요. 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럼 순종을 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편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자꾸 범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편리함, 행복, 내 만족, 내 안락함. 우리는 애 키우면서 그런 거죠. 얘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죠. 제발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로 키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키우라고 부여해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근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좀 약간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낙태시켜버리지 뭐. 쉽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살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랜디 엘코는 어느 의과대학 교수의 예를 인용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 같은 케이스를 내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남편은 매독이 있고 본인은 결핵이 있다. 기존 4명의 자녀 중 첫째는 시각장애인이고 둘째는 사망했으며 셋째는 귀머거리와 벙어리이고 넷째는 결핵을 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이 또 임신했다고 한다면 주치의로서 무엇을 조언하겠는가?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제 의사로서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저라면 낙태를 권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인 것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계산해 놓는 거예요. 얘는 사람다운 사람 굴신 못할 거야. 그거야 자기 생각이죠. 이런 애가 태어나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넘거짚지 말라고요. 넘거짚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훼손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애가 태어나서 어떤 애가 될지. 근데 여기서 베토벤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역사에서 최고의 음악가가 됐잖아요. 그럼 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또 봅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아이가 잉태된 경우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임신하고 어쩌면 아주 어린 나이에 임신했을 수도 있는 산모의 실제 고통과 고난을 인식하며 낙태를 허용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치 않은 임신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잠자리 했어도 임신하면은 낙태를 시킬 판인데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해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문제가 임신의 과정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죽이는 것이 정당한지 적용해 보아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근친상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 얘 죽여야 되나요? 아니죠. 그 애를 죽이면 안 되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린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그 범죄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얘를 돌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든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하시는 바가 뭔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건 몇이나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인생.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 목사 진짜 원치 않았거든요. 목사 진짜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제가 목사가 딱 되면서 주님 뭐 제가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됐나요? 뭐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억지로 된 거지. 예수 잘 믿든 안 믿든 개떡같이 믿든 어쨌든 뭐 내가 원치도 않은 건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아프죠. 힘들고 아프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부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뭐 그런 피라미드의 그 피라미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사례 보고 나는 요번에 피라미드 여기 하면서 돈 얼마나 억수로 벌었고 뭐 강단에서 설교가 그런 거길 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전 예수 믿고 부자 됐고요. 저 예수 믿고 성공했고요. 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갔고요. 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고요. 이거 뭐 피라미드에서 그 사례 발표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WCC 그 지지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참 한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소위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뭐 제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쓰이셨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 가면 뭐 복 받고 저희 가면 성공하고 저희 가면 뭐 만사형통이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천재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할 얘기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딜레마에 빠진 게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편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하나도 안 편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삶의 태도는 달라졌죠. 예수 믿고 나서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 현실을 한탄하고 제가 만약에 내가 뭐 원해서 이렇게 했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청년부 회장 된 거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제가 청년부 회장 되고 싶어서 청년부 회장 했나요? 제가 뭐 그 군 생활도 제가 뭐 편한 데 가고 싶지 그런 데 간 것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하나도 선택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떠밀어 놓으셨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전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산 것이 저로 하여금 지금 현재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환경을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이게 복이 되는구나. 복이 되는구나. 아무리 한탄해보고 아무리 하나님 원망해 보십시오. 얻는 거 하나도 없지. 네 번째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전체 낙태의 0.118%래요. 118%가 아니라 0.118%예요. 그러나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것이 낙태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유일한 상황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겁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임신이었든 원치 않은 임신이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도 전 소명이라 생각했고 제가 우리 두 아들 하나님께 주셨을 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소명이라고 봤어요. 얘네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 보구나.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를 맨날 그 생각했어요. 맨날 눈만 뜨면 그 생각, 얘네들 얼굴 마주치면 맨날 그 생각.
소명으로 생각을 해야죠. 소명으로. 쉽지 않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낙태권 옹호하는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하나로 묶고, 이게 교묘한 게 또 그거죠. 낙태권을 옹호하는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하나로 묶어서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제한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생명과 건강을 하나로 묶고 나니까 이 선이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정신 건강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출산했을 경우에 산모의 정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낙태하자. 인간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죄를 짓기 위해서는 머리를 이렇게 잘 써요. 선한 일에 좀 머리 좀 잘 써보라고요. 선한 일에는 자기 뇌세포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 보십시오. 천재적이지 않나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 보면은 어떻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악을 범하는 것 같아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어찌나 지혜를 짜내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 정도로 지혜 짜내나요? 조금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실명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진짜 막 솟구치는데, 그런 인간들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천재적으로 지혜를 짜내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상황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서부터 고민하는 게, 이 교회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부모가 저 지경이고 교회가 이 지경이고, 강단에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인지 개혁주의인지 정체성도 모르겠고, 아이들은 완전히 가정 형편이 개차발이고, 부모가 없이 그냥 할머니 밑에서 그냥 자란 진짜 버르장머리가 최악의 아이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최대한 짜내는 거죠. 지혜를 또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고민 안 해요. 안 되면 말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이죠. 사탄은 사단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짜내가면서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그러지 않나요? 야당과 여당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은 온갖 지혜를 짜내가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교활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 돈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줄,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여당 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들하고 개싸움으로 해? 난 못해.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줘. 나라고 뭐고 다 내줘요.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 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데웨이드 쌍둥이 사건인 도데 볼튼 사건은 산모의 건강을 환자의 안녕과 관련된 모든 요인,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가족적 안정감, 산모의 연령으로 정의했습니다. 열거된 요인들은 매우 모호하고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신 2기와 3기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산모의 신체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럼 낙태할 수 있어요. 산모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낙태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족적 안정감이 없다, 산모의 연령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 산모의 연령이 많다는 건 도대체 몇 살이에요? 도대체? 다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 진리가 모호해지면 이미 거짓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 이외의 이성과 증거에 따른 논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낙태 문제를 논할 때 태아의 인격성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 현대 초음파 기술은 태아가 실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사실 때문에 낙태 옹호론자들은 임산부가 생생한 태아 이미지를 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에 낙태와 관련되어진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었죠.
낙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산모의 몸에다가 이 가위를 집어넣어서 이 태아를 다 싹둑싹둑 다 자르죠. 팔다리고 목이고 다 잘라요. 그러고 나서 흡입기 가지고서 진공청소기 같은 흡입기 가지고서 다 빨아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낙태를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살해당하기 이전에 아이를 보니까 애가 가위를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가위를 피해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아둥바둥하는 거 딱 보고 나니까 난 낙태 못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낙태를 받는 이 여자들이 절대로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잔인하죠. 좋은 머리를 여기다 써요. 이런 데다가. 우리는 좋은 머리 어디다 쓰나요? 우리 기독교인들 좋은 머리는 공부할 때는 좋은 머리인데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뭐해라 하는데 그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킬 때는 제가 저렇게 머리 좋은 애였나? 라고 할 정도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진짜. 따라서 이들은 법적으로 여성의 자기 의지에 반하여 초음파 검사를 보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2009년 2월 기준으로 미국 11개 주에 있는 여성이 낙태 전에 초음파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초음파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주는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태아의 죽음, 매년 100만 명이 넘고 있대요. 살해당하는 아이들이. 이 죽음을 해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롭죠. 국가적으로는 손실인데 누구는 돈을 벌고 있어요. 누가 돈 벌고 있을까요? 낙태를 하는 그 관련 업자들은 돈을 엄청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비가 자꾸 되는 거예요. 정치가 되는데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낙태가 합법화될수록 돈을 엄청나게 많은 수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죠. 1973년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의 아이가 낙태로 사망했습니다. 5천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그들 중 인구는 일부는 이제 37세, 2023년 기준 50세가 되었을 것이고 일부는 36세, 일부는 35세 등 올해 1살이 되었을 아이들은 12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쯤이면 그들 중 다수는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기업가, 예술가, 기술자, 시인, 목수, 음악가, 스포츠맨, 정치 지도자 또는 목사들이 됐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뱃속에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5천만 명. 학살이죠, 학살. 그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일 것이고 또 자녀 양육을 돕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지만 태어날 기회부터 박탈당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죠. 가장 약자인데 약자 운운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장 약자인 태아는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덩어리죠. 위선덩어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등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등.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성소수자가 지금 성다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또 동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그놈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안 먹혀요, 요즘 사람들. 약자라 그러면 무조건 이게 언어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얘네들이. 약자라는 말만 만들면 훨씬 상대방을 설득하고 몰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지혜를 짜내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구하지도 않고 짜내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지혜를 짜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지혜를 안 짜내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이고 정말 이 땅이 전혀 악으로 가득 차 가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는 지혜를 얼마나 짜냅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지혜를 짜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이웃을 위해서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희생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짜내는 데 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곳곳에 정말 끔찍한 살인이 자행되고 있고 아니 학살이 자행되고 있건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희생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